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네.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 건축을 보며 우리는 형식보다 의미를, 규모보다 영광을, 외형보다 내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핵심 질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간혹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으로 호도하며
잘못 인도한다는 거죠. 오도. 예. 지나치게 그 중요성을 부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구약 시대 때 쓰는 용어죠. 신약 시대 때는 이 건물이 이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구약 시대 때처럼 중요하고 거룩하고 막 우리의 신앙의 중심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도하면서 건축을 막 하게 한단 말이죠. 공간이 필요해서 건축을 필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중요하지만 당면한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외형만 추구한다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지나친 그런 재정을 대출을 해서라도 지어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형식보다 의미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해는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해라고 밝힙니다.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성경은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점, 구원받은 은혜, 이걸 늘 중심으로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에서 이 성전 건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단지 건물 짓기가 아니라 광야의 성막을 완성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이루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는 유랑하지 않고 정착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 의지를 이 성전 건축에 담으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곳에 임재하실 때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떠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아무리 그곳에 금과 보석과 온갖 것으로 또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이루는 것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크기와 그 속에 있는 인간적인 그 어떤 부요함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그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나라를 이루는 것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규모보다 영광입니다. 성전의 규모와 그 어떤 배치, 배열,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길게 오늘 본문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위용과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다 완공한 후 백성들은 그 크기만 놓고 보면 혹시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막보다는 2배로 커졌지만 주변 나라의 신전들과 비교할 때는 뭐 턱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거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규모와 화려함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공간이 되게 하는 것은 성전의 규모나 재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설사 초막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마음에 안 맞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지가 복음으로 막 지었다. 임재하시지 않겠죠. 말씀대로 지어진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다면, 공동체 지체들이 말씀대로 자라가고 있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의 규모나 건물의 규모로는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성전 속에 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라는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히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외형보다 내용입니다.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안전이나 구원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나 언약궤를 도구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마는 그런 사무엘상에 나오는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계명에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다윗의 당부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할 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규모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머문다는 거예요. 삶은 엉망진창으로 개차반으로 행하면서 그냥 우리는 성전 지어놨으니까 자동적으로 복이 오겠지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약속이 언제 지켜집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평안과 안녕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구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잘 지켜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허물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것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이 땅 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 없는 외형은요, 무의미합니다. 내용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순종하는 심령과 삶이 빠져버린 화려한 외형만 있는 성전은, 예배당은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을 가졌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성전이 갖는 의미보다는, 성전이라는 형식을, 삶의 영광스러움보다는 규모를, 말씀에 합당한 내용보다는 외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고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전다움은 주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말씀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